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 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오늘은 시편 52편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힘을 삼으십시오. 하나님으로 힘을 삼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편 52편은 사무엘상 21장과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지금 쫓겨 다니고 있죠.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을 찾아가는 내용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사장 아히멜렉은 자신이 다윗을 도와주면 당연히 당시의 최고 권력자 사울에 의해서 해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 시편 52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21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445페이지 445페이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자, 1절부터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시면 445페이지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2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하는 바 이르 아무 일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4절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연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자, 6절입니다. 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몰려낸 불낸 것이더라. 자, 다윗과 얼마의 소년이 아히멜렉의
제사장 아히멜렉 집에 가서 지금 떡을 구하죠. 그죠? 평소에 이제 먹는 떡은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떡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이제 합당한 상황이 되니까 그 떡을 줍니다. 7절 보시면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에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자,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떡을 먹고 그리고 지금 무기가 없으니까 칼까지 얻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들었습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죠.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이 이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죠? 이것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다윗이 왜 갔을까요?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블레셋 땅의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에 관한 소문이 블레셋 땅에까지 퍼졌죠. 이 말을 듣고 12절 다윗이 그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그리고 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옵니다. 다윗의 어떤 비참한 모습이 보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사울이 계속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는 그 모습. 그죠?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에 관한 소문을 얘기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좀 미친 척을 하면서 입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행동을 하면서 겨우 빠져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도 연약한 성정의 한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또 아기스에게로 또 가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2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블레셋 땅 아기스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 아비의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아둘람 굴은 유다 중앙 산지와 유다 땅과 블레셋의 해안 평야 사이에 위치한 회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자, 선지자가 경고를 하죠. 그죠? 자, 5절 보실까요? 22장 5절 보시면, 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잊지 말고 떠나 어디로 가라 그랬죠? 유다 땅으로 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유다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색지대인, 그죠? 언제든지 블레셋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지역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선지자 갓을 보내서 경고합니다. 여기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자, 그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헤렛 수풀로 들어갑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죠. 자,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소문이 들어갔어요. 사울에게. 자, 다윗이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 집에 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재촉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자, 사무엘상 22장 6절에 보시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있었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자, 사울이 자기의 신하들을 부른 거죠. 그리고 7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지금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재물로, 어떤 자리로 지금 신하들에게 겁박을 하고 있죠. 권력을 가진 자는 나 사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직위를 주고 재물을 주고 포도원을 줄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대적인 다윗을 도와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너희들은 내 신하로서 왜 누구도 한 사람도 내게 와서 고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편 52편을 이해하시려면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숙지가 되고 온전히 이해가 되어야 시편 52편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의 주제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적인 생활, 그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죠? 필요한 재물이라든가 또 직장이라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실제적인, 현실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 자, 그것들을 자, 사탄이 우리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붙잡고 역사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울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지금 책망하는 거죠. 왜 나한테 고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자, 8절 보실까요?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사울의 심정을 지금 이해하시겠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고 있잖아요. 그죠? 사울은 지금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신하들조차도 자기를 돕지 않고, 그죠? 다윗이 나타났으면 다윗에 관한 위치라든가 다윗이 행한 일들을 나한테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9절 때에 에돔 사람 누구죠? 도액이. 조금 전에 배웠죠.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 집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그리고 칼까지 도와준 그 사실을 도액이 고합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왜 이렇게 고발했을까요? 왜 그랬죠? 자, 거기 보시면 7절 보시죠.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먹을 거죠. 재물이죠. 이 당시에 밭과 포도원은 큰 재물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게 뭐죠? 관직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땅, 세상적인 재물 중요하죠.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확실한 어떤 직장, 직업, 큰 관직이라든가 큰 자리에 오르면 삶이 윤택해지고 육신적인 삶이 윤택해지고 편해질 수 있잖아요. 지금 도액은 사울의 그 말에 지금 마음이 혹하고 마음이 이끌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울에 속한 신하들이지만 다윗에 관한 소식을 알고 듣고 있으면서도 사울에게 얘기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사울가에 있는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신하들 중에서도 다윗이 옳고 사울이 틀리다라는 것을 아는 신하들이 많았어요. 자,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막 사울 편에 서가지고 또 사울을 또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리만 유지하면서, 그죠? 바른 말 하지 않고. 자, 이런 사람들,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리 때문에, 직분 때문에 특히 어떤 교단 같은 데서 나타나는, 큰 교단 같은 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도, 그렇죠? 말하지 못하는. 왜요? 그걸 말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사울의 신하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보이십니까? 다윗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돕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다 그래서 또 다윗을 막 고발하고 막 적극적으로 찾고 그러지도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옳다라는 것을. 그러나 다윗에게 가지 못하죠. 왜요? 지금 사울의 녹을 먹고 있거든요. 자, 성경은 숨겨진 어떤 부분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여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읽고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읽으면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렇죠? 기회주의자고요. 이게 완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악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요, 그대로 일러 바칩니다.
9절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대로 구하죠. 자, 이 소식을 듣고요. 11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 온 집 노베에 있는 제사장 전체를 다 부릅니다. 소환하죠. 왕이 부르니까 뛰어와야죠. 다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12절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날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책망합니다. 신문하는 거죠. 그때 14절 아히멜렉이요 바르게 대답합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칼을 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죠.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죠? 바른 말 하죠? 바른 말 하잖아요. 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다윗 같은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비교가 되십니까? 아히멜렉과 도액과 사울 밑에서 녹을 먹고 마음으로는 다윗이 옳다는 걸 알지만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다윗 밑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울의 신하들 모습이 보이신가요? 자, 이때 사울이 노합니다. 자,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멸망당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바른 조언을 하면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연약합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누군가가 충언을 하면, 누군가가 경고를 하면 다윗은 들어요. 아둘람이라는 회색지대에 딱 가니까 가시 경고하잖아요. 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죠. 근데 사울은 아히멜렉이 이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요. 노가 발해가지고 너희들 다 죽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17절 보시죠. 17절 왕이 좌우의 시위자들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자, 사울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인데 자기에게 고발하지 않았다고, 다윗 편에 섰다고, 그리고 자기를 책망했다고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신하들도 죽이기를 두려워해요. 자, 지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히 큰 교단 같은 데서.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 같은 데서도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 특별히 어떤 인사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자기에게 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울 왕의 신하들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알거든요. 지금 아히멜렉이 바른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칼로 죽이라는 그 말에는 주저주저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18절 보시죠. 18절 왕이 도에게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 명을 죽여버립니까?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력을 가진, 재물을 가진, 자기에게 관직을 줄 수 있는 사울 왕에게 충성한 거죠. 이 도액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액 자신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지금까지 도액을 살게 하시고, 도액의 심장을 뜨게 하시고, 이 지금 도액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전혀 없음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이 도액의 눈앞에는 지금 권력과 칼을 지닌 사울 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이 겨우 살아나와 가지고 이 사실을 다윗에게 고합니다. 자, 20절입니다. 22장 20절.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야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 고하매 다윗이 아비야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고로다. 자,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죠. 그렇죠? 다윗은 아마도 느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떡을 먹고 칼을 봤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겠죠. 그 사람의 눈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심상치 않았는데 그 사람이 문제를 실제로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자,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겨우 피하여 온 아히멜렉의 아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은 시편이 시편 52편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시편 52편. 자,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액이라는 사람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시편 52편은 읽어만 가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절 보십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이 악한 자가 누군가요? 도액이죠. 그럼 이 악한 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사울 왕에게 잘 보여서 좋은 관직을 얻고 밭도 얻고 포도원도 얻고 재물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높은 관직을 먹고 큰 재물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하나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지금 사울의 신하들
중에 이걸 알면서도 사울에게 고하지 않았죠. 그렇죠? 다윗을 돕지는 않았지만 막 적극적으로 다윗을 고발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악한 혀를 놀려서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 85명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 여기 계속 잡아먹는 혀, 간사한 혀 나오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이 도액이 자기의 날카로운 칼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도륙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혀로 먼저 그들을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혀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 혀의 한마디로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내 혀의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혀서 실족해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잠언 12장 18절. 잠언 12장 18절. 잠언 12장 18절. 잠언 12장 18절. 자, 유명한 말씀이죠. 혹은 칼로 찌름같이 어떻게 말합니까? 함부로 말하거니와. 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혀는 정말 조심하셔요. 가까운 사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나 가까운 부부 사이라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이라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 정말 가까운 형제 자매라 그래서 혹은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 그래서 직장에서는 내 부하라 그래서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자, 내 말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을 세워주고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한마디가 어때요? 자,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이간시킬 수도 있고 그죠? 그 사람을 낭망케 할 수도 있고. 자, 혀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혀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죠.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의 권세라고요? 혀의 권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이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혀는 곧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자, 씨앗을 뿌리면 어떤 경우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하죠. 자, 눈에 보이는 씨앗은 그렇습니다. 환경이 맺혀지면, 환경이 조성되면 열매를 맺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히죠. 입에서 나간 이 말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잠언 17장 9절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25장 15절에도 오래 참으면 관원이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느니라. 자, 무엇이 뼈를 꺾어요?
부드러운 혀가. 이 말은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부드러운 혀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잠언 25장 11절이죠. 자,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자, 상대방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경우도요. 정말 온유하게 부드러운 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 혀의 중요성을 그렇게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액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혀를 가지고 악하게 사용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혀로 인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칼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 85명을 도륙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뭐 때문이죠? 자기 혀 때문에.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52편 넘어갑니다. 자, 시편 52편. 자, 그런 간사한 혀를 가진 도액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5절, 52편 2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람 도액이죠. 이 사람은 누구로 자기 힘을 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았죠. 자, 우리 성도님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또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까? 자,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되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재물을 힘으로 삼지 마시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 도액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권력자 사울 왕이 주는 그 재물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그렇게 주저없이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서 좋은 관직 얻고 재물 많이 얻어서 나 잘 살면 되지 하는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케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이 도액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 사울 왕을 의지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라는 말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 3절입니다. 907페이지 시편 146편 3절. 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방백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지위도 있고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힘 있고 권력 있고 재물이 있는 사람도 당일에 죽으면 바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호흡이 꼭 코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의지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도에게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 유대 전승에 유대 그 역사책에 이런 기록이 나온다 그래요. 자, 사무엘상 31장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31장 462페이지. 사무엘상 31장 462페이지.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마지막에 나오죠. 사울의 최후 운명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4절입니다. 4절 찾으셨죠?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려 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 성경에는 이 병기든 자가 누구라고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유대 전승에는 자, 사울의 병기든 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정확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도액은 사울의 병기든 자가 됐을까? 자, 병기든 자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병기든 자라는 게 뭐예요? 사울의 가장 옆에서 사울이 자기 무기를 맡길 수 있는 충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병기든 자가 변심해버리면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자, 왕이 술 맡은 관원장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고대 왕 술 맡은 관원장은 뭐 술 잘 따르는 사람, 술 친구 잘해주는 사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 왕에게 술이 올라오면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그 술을 먹습니다. 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 당시는 왕이 최고의 권력자지만 대적들도 많았기 때문에 왕을 죽이려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자기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는 거예요. 술만 따라주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그렇죠? 정사를 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바벨론 시대 느헤미라는 사람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마찬가지로 왕의 병기든 자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 충신들, 자기 말 한마디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정말 자기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충신에게 이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왜 도액에게 이 병기든 자를 맡겼을까요? 예, 아무도 자기 편에 서지 않는데, 그죠? 도액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고하고, 사울이 제사장을 죽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무도 죽이지 않는데, 도액이 사울의 말 한마디에 칼을 뽑아서 85명을 죽였잖아요. 이때 사울 왕이 이 도액을 자기 병기든 자로 세웠겠죠. 관직도 많이 줬겠죠. 재물도 많이 줬겠죠. 포도원도 많이 줬겠죠. 종도 많이 줬을 겁니다. 밭도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액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왕이 자기 눈앞에서요, 비참하게 적에게 패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죽는 모습을 자기 눈앞에서 봐요. 한순간에 자기 삶이 무너졌겠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마음으로 스스로 정말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힘을 삼으십니까? 지금 편안히 거하고 계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집이 우리 성도님들의 힘입니까?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고 계시는 거처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맞습니까? 예. 건강하시다면 그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이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양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거 아시죠?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민족인데,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식구가 불어났어요. 그래서 한 70명 정도 됐는데 100명도 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양식을 의지해 버립니다.
왜 그 무서운 7년 흉년이 주어졌죠? 바로에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그죠? 왜 흉년을 줬을까요? 예, 눈에 보이는 양식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식을 주시는, 눈에 보이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주의 기도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두 가지입니다. 영육간의 양식이에요. 영육간의 양식. 자, 하루 두 끼건 세 끼건 우리는 육신적으로 먹어야 삽니다. 그죠? 우리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도 때를 따라 정말 잘 드셔야 됩니다.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고 각자 정말 때에 맞춰서 조금씩이라도 잘 드셔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시려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하시려면 성경 때 맞춰서 잘 읽으시고,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린 묵상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수요 예배 주일 말씀 꼭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정말 양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편 52편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얼마의 소년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사울에 쫓기니까 가서 떡 좀 얻으러 갔잖아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자기에게 해가 올 줄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울 앞에 나갔을 때 바른 말을 하죠. 죽을 각오하고 바른 말 한 겁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비록 세상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아마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았을 겁니다. 결코 부끄러운 생이 아니죠.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십시오. 그 악인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죽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도액은요, 자기 혀로 먼저 제사장들을 죽이고 눈에 보이는 칼로 제사장들을 죽였지만 결국은 도액은 자기 혀로 인해서, 그렇죠? 제사장들을 죽였던 그 칼 위에 자기가 스스로 엎드려져 죽죠.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 자세히 읽으시고요. 바르게 읽으시고 바르게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다지고 또 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처치의 우리원도,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한 마음이 돼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러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무엇인가 허락하시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면 하나님 때로는 재물을 앗아가시기도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의 강건함만을 의지한다면 때로는 건강을 치시기도 하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게 남편이 됐건 부모가 됐건 자식이 됐건 의지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대상을 또 치시기도 합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 시편 52편과 사무엘상 21장, 22장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늘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편 52편
딱 읽으실 때는 몇 장이 생각나야 돼요? 사무엘상 21장, 22장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에돔 사람 도액과, 그렇죠? 그리고 사울왕의 신하들,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알면서도 바른 말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기 직위와 재물 때문에 비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항상 지금 당장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바른 길을 선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2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처치 에브리원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나머지 생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과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또 주님과 함께 또 평안한 시간 또 되게 하시고 다음에 또 주 앞에서 기쁨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